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잠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려 하는 것들을 지키려다 정말로 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나라의 그 한 영원한 가치를 깨달아 알며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을 찾고 구하는 간절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추운 아침에 새벽에도 단잠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새벽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지난 주일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여호수아를 같이 함께 보죠.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7절도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또 바뀌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이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아론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의 한계,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의 한계를 보여주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고 그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하나님 나라 앞까지는 오게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어떤 그런 예표적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또 죄악을 범하며 또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실제로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천국이냐? 그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과정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지 가나안 땅 자체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가나안 땅, 그 요단강 맞은편에 딱 위치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공격을 하고 싸워야 할 대상인 여리고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그 기생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조금 더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좀 진지하게 어떤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 라합은 자신의 동족을 자신이 사는 왕과 그 민족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의 동족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온 스파이를 첩자를 살려주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간첩을 보호해주고 간첩을 살려준 그런 모습을 행한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의 사건을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 혹은 사회 통념적인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두 명의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가 썩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갸우뚱하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정탐을 하러 가서 왜 기생집에 갔을까? 술 마시고 여자를 끼고 놀려고 기생집에 간 것인가? 왜 기생집에 갔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왜 기생집에 들어갔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고대의 어떤 옛날 시대의 문화를 살펴보면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이 기생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술을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주고받으면서 수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술을 마시고 기생과 즐기기 위해서 기생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에서 수많은 어떤 중요한 정보나 내용을 얻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집을 찾아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기생이라는 단어, 기생집에 들어가? 라는 이 표현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탐한 정탐꾼들이 기생집에 왜 들어가지? 라고 어떤 한 단어, 한 표현, 어떤 요 상황만을 놓고 그들의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들은
더 큰 대의, 하나님의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 땅에 대한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파악하기 위해서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니까 낯선 사람들, 알지 못하던 두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유심히 듣는 것을 본 아마 여리고성의 또 다른 사람들이, 아마 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겠죠. 밖에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히브리 족속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라는 아마 그런 소문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 아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라합도 그런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서도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활동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온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 여리고 왕에게 가서 그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분명히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이고 우리 복장이나 행색이 우리와는 다른, 분명히 저 건너편에 요단강을 건너서 온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이는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리로 들어왔다라고 여리고 왕에게 그것을 신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간첩 신고 같이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침입이나, 우리가 보통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온다고 하면 간첩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그런 사명감이나 생각을 가지고 여리고 사람들도 지금 여리고 왕에게 그것을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리고 왕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너에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간첩들이고 정탐꾼이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 라합은요, 그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이미 그 두 사람을 숨긴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 보아라. 그러면 어쩌면 그들을 따라 잡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 아마 병사들을 보냈겠죠. 그 군인들을, 그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서 보내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라합이죠. 그녀가 이미 그들을,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들을 이끌고 그 기생집, 자신의 집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 당시에 이제 삼을 꺾어서 이제 지붕에 쭉 널어 놓았는데 그 안에 숨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한국 정서하면 짚을 많이 잘라서 지붕 위에다 놓았는데, 혹은 헛간 위에 들였는데, 그 두 사람을 그 지푸라기 속으로, 우리 사극 같은데 보면,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숨겨서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 왕이 보내었던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 군사들은 요단 나루까지 라합이 이야기한 대로 밖으로 나가서 다른 방향에서 엉뚱한 곳에서 그들을 찾아 잡기 위해서 쫓아갔고, 그 뒤를 쫓는 자들이 다 나가자 그 성문은 닫혔다라고 오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읽고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라합이 거짓말을 하네요. 거짓말은 해도 괜찮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손쉬운 대답은 이런 대답인 것이죠. 라합이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 white liar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착한 거짓말은 그래도 괜찮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인가? 지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착한 거짓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은 그 정도는 해도 괜찮아.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는 안 좋은 일은 그래도 해도 봐줄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가.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이 거짓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낸 정탐꾼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살려준 것이지만 이 라합이 지금 살고 있는, 라합이 속해 있는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는, 여리고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배반한 것이고 그 성에 함께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의 자신의 동족과 민족을 배반해서 적국에 지금 팔아넘기는 마치 매국노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을, 이 두 명의 정탐꾼과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과 어떤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혹은 이 세상에 있는 질서와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선한 일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내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기생 라합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라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즉 라합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알고 그것이 지금 자신이 속해 있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여리고라는 도성 그 도성의 질서와 가치보다 더 크고 더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리고 이 여호수아 2장의 이 말씀은 두 명의 정탐꾼과 이 기생 라합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선이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희생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요구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이 여리고를 정복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스스로는 가졌을지 모르지만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뒷부분을 살펴보면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여리고성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적인 어떤 군사력을 비교해 놓고 보면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대한 성이었고 이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여리고성 안에 그냥 머물러 사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속해 있는 사람들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라합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모험이에요.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위협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살려줬다고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된다기보다는 이 두 사람을 살려주는 이 일이 자신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고 동족을 배반한 배반자라는 그런 죄를 쓰고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것을 무릅쓰고 지금 이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라합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여리고성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그녀는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깨달아 안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누려왔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하나님께 그것들을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비유들과 말씀들을 하신 것 중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윤리적인 기준으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회 통념의 가치로 만약에 평가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지나갔다가요, 다른 사람의 밭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나 도덕의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 주인에게 당신 밭에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 주인이 그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찾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더 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밭에 감추어진 정말로 귀중한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안다면 그것을 감추어두고 지금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양심이 없는 모습처럼 그렇게 평가되고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로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이고 천국을 아는 자들이 보이는 모습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내용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비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값비싼 정말로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값지고 귀중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그것과 바꿀지라도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얻는 자, 그것이 천국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울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깨달아 알았을 때 그 기생 라합에게는요, 거짓말이나 혹은 자신의 동족을 배반한 배반자라는 누명을 쓰는 것, 그것보다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포함되어 들어가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을 얻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기준, 그것을 포기하고 내어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값지고 의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더 세워가기 위해서 같이 함께 헌신하고 일하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어떤 일을 함께하고 어떤 직분이나 역할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함께하자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택하면 제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먼저이고 그것이 먼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것이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양심이나 나의 기준이나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던 그것,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 나의 가족, 나의 가정까지도 그것들을 다 팔아서도, 그것과 다 바꿀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더 귀한 가치임을 깨달아 알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윤리나 도덕, 오늘날 사회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이 아니야? 라는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를 먼저 생각해 두고 읽어야 이 여호수아와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그것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나 잣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읽게 되면 잘못 읽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또 깊이 고민하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닙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제목을 제가 수정을 하는데요.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지켜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며 지키려 하는 것들을 지키며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나라를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안전함을 내려놓고 때로는 위협을 무릅쓰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나의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을 통하여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며 해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더 값지고 더 귀하며 우리가 선택해야 할 궁극적인 것임을 깨달아 알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며 내가 지키려 하는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그것들을 놓고 아둥바둥 살아간다 할 때 오히려 그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도 얻지 못하고 그 내가 지키려 하던 것들도 잃어버리며 하나님 나라 앞에 서서 이를 갈며 울부짖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며 우리를 통하여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우리 앞에 펼쳐져 보이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위하여 일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할 때 주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서 갚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깨달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일꾼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나 자신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편안함과 안정함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주께서 우리 나라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그것을 위하여 애쓰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근심하며 고민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간구하는 것들,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소원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 가족의 구원과 질병으로부터의 치료와 또 직장의 문제와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기도하며 바르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